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슬픔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한 그 통치가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나와 또 타인을 향해 바른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태도의 첫 번째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신을 향해서도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런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부드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또는 착한 사람,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 이렇게 보통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런 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 안에서도 점잖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온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핍박이라 할지라도 박해라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디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 의지와 내 힘을 들여서 그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분노가 일어날 때 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에 대한 어떤 무지나 잘못에 대한 무감각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그 모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의 의미는 단순히 너그럽고 점잖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의미는 어떠한 문제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또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떠한 문제인가? 너그럽고 점잖고 또는 그 사람을 착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너그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않죠. 죄를 허용하고 죄를 받아들이는 그런 너그러운 태도까지 온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까지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표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와 자비와 너그러운 마음을 그 사람들을 향해 베풀 줄 아는 그런 태도를 포함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수호하는, 싸우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나와 같은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인생, 나는 그 잠깐 살아가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기의 인식에서 비롯된 그런 태도,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었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었던 내 중심성으로서부터 비롯된 성품들을 깨트릴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용서와 사랑에 근거한 그 결과였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어떠한 방식을 취하셨냐면 강력한 군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무기와 폭행과 폭력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폭력 앞에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방식, 그 방식을 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폭행과 폭력과 폭언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방식을 택하여 주심으로 그들조차도 기도와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의 무뎌진 마음을 바꾸어내는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용서,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를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적인 순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 보여주신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방법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고 이 온유한 사람의 변화된 삶은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무런 책임 없이 회피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실현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이 가진 변화된 삶의 태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중과 이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이해,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결과들을 내가 경험함으로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고, 또 다른 사람조차도 그러한 인생에 불과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똑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무시와 멸시 대신에 그 사람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며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죄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이대기 시작하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조차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결과들을 맺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이고, 교회로 두신 것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 정죄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를 통해 배워감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갈등하고 세상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사회이죠. 경쟁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서로를 바르게 대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받아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의지로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온유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복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타인을 향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욕하고 대적하는 우리, 그런 우리들조차도 받아내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내는 방식을 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넉넉히 감당한다면 이 사회는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평화와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부동산인가? 그래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좋은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말하는 땅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땅 안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이것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그 땅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어떠한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관계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504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히브리어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 첫 번째는 아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다마는 물리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이 아다마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 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어근을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양, 그런 토양을 의미할 때 이 아다마라는 땅을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비옥한 땅을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 매우 비옥한 땅을 얘기할 때 이 아다마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땅도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다마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다마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두 번째 의미인 에레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에레츠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말씀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천지의 지, 그 땅을 얘기했을 때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에레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어떠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떠한 나라의 영역, 그리고 통치, 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정리하면 에레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땅,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할 때 에레츠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바로 에레츠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 주권과 내 뜻과 내 통치를 이루는 그 땅으로 네가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옮기실 것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이 민수기 13장 2장에서의 이 땅도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내 뜻과 내 주권을 이루실 그 영역 안에서 너희가 살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안식,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샬롬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땅은 단순한 땅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땅은 어떠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주종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고대의 의미에서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에 착취할 수밖에 없고 서로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었던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계급 사회를 멈추시고 주종의 관계를 폐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희년법이죠. 희년법.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줘서 더 이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서로를 주종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원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샬롬의 상태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법, 희년법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소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영역이 드러나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장소이고, 이 안에서만 참된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런 희년법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는 물리적인 어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썩어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신약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결국 신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그 땅을 이루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시켜가는 그 땅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땅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또 기업으로 인정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그만큼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와 새 질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지위, 신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펼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모난 본성들을 다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간을 향한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향해 또 타인을 향해 온유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책임 있게 바르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자리로 그 지위와 그 신분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복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장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와 사랑의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특권이고 얼마나 큰 지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팔복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를 잘 발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아름답게 기경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